오늘 2025년도 새해 첫 주 주님이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 세상에서 선포하지 않고 있는, 세상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제목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말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여기에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에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지 않는 자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선악에 대해서 이제 공평과 의롭게 판단하셔서 이제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구원을, 심판으로 나갈 자에게는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그 품성이 하나님의 그 성격이라고 표현한다면은 공의의 하나님은 그 사랑의 확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공부와 국간을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시는 말씀은 이제 공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선하다 악하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좋으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을 통해서 그 죄가 들어온 이후에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한 그 죄 때문에 주님하고 같이 영원히 살 수 없는 이 사람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단번에 지시고 이제 죽으심으로써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 살 수 있다. 그 구원을 베풀으신 큰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선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과 악의 구분은 의인과 악인으로 이제 구분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상고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공의에 대해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고 또한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정죄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죄하시는 권세를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의가 뭐냐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시고, 그 권세를 행하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을 거스려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원하셔서 살리는 사람이 있고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6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부활하게 하셔서 영생 얻게 이제 된다는 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로 먼저 부활하셨고, 왜냐면은 우리도 같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알고 혹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그 공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고 이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심판 정죄하는 권세를 행하셔서 이제 그거는 저주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사람들이 인본적인 말로 만들어낸 말이고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도 자유의지를 주셔서 주님이 반드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는 그 주님이 그 공의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베풀어 놓으신 건데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 성경을 우리가 왜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느냐?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주님이 먼저는 주님께 영광, 주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정죄와 심판을 주님 베푸신다. 무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쭉정이다. 쭉정이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쭉정이가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알고 보면 많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제일 먼저 심판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주님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기독교로 만들어진 종교적인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여기에 주님이 교회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말씀, 주진을 세우신 이유도 주님의 뜻을 올바르고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주진을 세운 거지. 세상에서 거짓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이 같은 말씀을 전하라고 여기에서 설교를 하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주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더욱더 공경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듣게 하셨을 때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를 나오는데 왜 자꾸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거에만 치중해서 거기에서만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왜 그런 거에 같이 휩쓸려서 가면서 왜 쭉정이로 될 수밖에 없냐 그걸 생각하려고 주님이 두준을 세운 거지. 세상 교회에서 똑같이 말씀하신 그 설교를 들으려고 주님이 두준을 세운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때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때 끝에 왔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는 때 우리가 살고 있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반드시 생각으로 들어오는 죄 때문에 쭉정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랐을 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경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왜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경되게 한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파리새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셨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다.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하셨고 그 소경되었다. 너는 본다고 하니까 소경됐다. 왜냐면 주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한 20년 30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같은 거는 모태신앙으로 정말 주님 아직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듣지 못했지만 소경됐다는 거는 주님 본다고 한다는 사람들.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그 말씀이겠지. 어느 정도 내가 말씀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이제 서게 되잖아요. 20년 30년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주님 경고하시는 거고 그 사람들은 주님을 속은 너희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결국에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러니까 작은 그 욕심에서 시작된 죄. 그러니까 욕심이 뭐냐고 했을 때 주님만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욕심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사느냐. 내가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할 때 고민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어떤 걸 확 잡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는 건지 맨날 고민하면서 그 상해 있는 심령. 그걸 주님은 그 상해 있는 심령을 주님 기뻐하시지. 말로는 진짜 그럴듯하고 완전 그냥 선한 사람이지만 모든 말씀을 다 알고 통달하고 있지만 속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 속을 보신다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는 거고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겉은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하는 것 같지만 너 속은 아니라는 거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그리고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독세 자식들이라고 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3절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예배를 잘 드렸어요. 1시간을. 정말 회개하는 심령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어. 그 다음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지. 예배 1시간을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냐.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았느냐를 결과적으로 보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삶이고 그게 근거하는 거지. 정말 1시간 예배만 잘 드리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내가 계속 고음죄를 짓고 산다.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삶의 확장이 예배를 잘 드리고 삶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참된 예배지 1시간만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삶을 들여서 주님께 경외하는 삶을 드렸을 때 알고 오게 되는 거지 추정이로 분명히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고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경외한다. 그 반드시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시고 믿지 않는 자들 고린도서 15장 2절에서는 헛되이 믿는 자들을 주님이 헛되이 믿으면 안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믿지 않는 자라는 거는 예수님을 헛되이 믿는다. 헛되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야 되고 그 헛되이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굳게 잡는다. 철저하게 이제 회개를 통해서 굳게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철저한 회개 없이 정말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주님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주님한테 인정을 받았을 때 영생을 얻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죽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심판의 부활로 태어나느냐의 문제에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려면 생명의 부활로 또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걸 믿느냐는 거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또 살아서 믿는 자들 또 첫째 부활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왜냐면은 모든 사람이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과 거할 수가 없어. 죄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다 들어가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은 원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단번에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다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공의로 세상을 공평하고 의롭게 판단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일곱째 나팔에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마지막 때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때 그 말씀 그대로 우리 몸은 부활체 새 몸을 입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일곱째 나팔의 앞에 서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몸으로 주님 만나겠죠. 아니면은 일곱째 나팔 때 들림을 받지 못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대접장으로 떨어져서 순교를 할 수 있을까? 알곡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알곡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세대에 우리 살고 있고 알곡이 반드시 돼야 되고 지금 오늘 철저하게 돌이키지 않으면은 알곡이 되지 않는다. 그거를 깨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첫째 부활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모든 사람은 죽고 공의의 부활로 하게 되어 있는데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2절에서 58절 하고 계시록 20장 44절에서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에서 58절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58절 282페이지 15장 12절에서 58절 15장 12절에서 58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아니 12장 15장 12장 15장 12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희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참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우리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가을 만물을 타시니 맨 나중에 멸망할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두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희에게 통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니 이는 하나님 만유의 주로서 만유의 지조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누군지 잘 살지 못하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 받으리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며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마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주노라. 내가 이처럼 에베소에서 정수가 더러 싸웠으며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며 내 입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어긋나니 기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내가 묻기를 죽은 자들의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냐니 어리석어하여 너희 끓이는 시간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끓이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끓이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일이나 다른 것에 알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하나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채도 있고 땅에 속한 채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자라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자라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자라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자라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렇게 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저 아담을 살려주는 영역이 없나니 그러나 너희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타나니라. 물은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게요. 49절까지. 그리고 내가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를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이제 읽었냐면은 고린도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우리도 죽고 다시 부활한다. 주님 그러니까 그 죽고 부활한다. 그 주님과 같이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23절에 보면은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다. 그 후에 나중이다. 데살로니가서 그에게 붙은 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고 먼저 자는 자들은 순교자들을 먼저 이제 구약이나 신약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모든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000년 지났죠.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주를 위해서 숨겼던 많은 사람들,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자들이 먼저 일곱째 나팔에 들려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때가 이제 올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 돼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벌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계시록 20장 4절 6절에서 20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를 받은 자의 영혼들, 우리가 대환란에 들어왔다는 거는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벌에 참여한다는 거는 그만큼 순교자들의 피가 차야 되기 때문에 목배를 받는 그런 순교자의 피가 차야 될 것이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겸바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그의 피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주사를 통해서 다 들어왔죠. 몸에 그 사람들이 다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된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받지 않은 사람들, 내가 죽기까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첫째벌에 참여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육의 몸과 신령한 몸으로 구별돼서 부활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고, 우리가 신령한 몸을 왜 삼아야 되느냐? 우리 지금 읽은 것처럼 해와 그 달의 그 영광이 다른 것처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상급을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나간 것처럼 우리가 상급을 바라보고 정말 주 앞에 헌신해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고, 깨어서 주님을 정말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읽지 않았지만 57절에서 58절을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예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를 묵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 51장 1절에서 8절,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4절에서 8절만 읽겠습니다. 사절에서 8절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자랄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으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연기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 살기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은혜는 피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행방을 명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서라. 그들은 같이 너에게 먹게 보며 그들의 양털같이 벌레에 먹게 보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공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얘기하는 거는 사랑의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냐, 이걸 많이 얘기를 했어요. 옛날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은 결국에는 심판으로 공의로 주님 나누시고 선악을 나누신 다음에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주님의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결국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성품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준이 된 게 이제 율법이었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성품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근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제 그 죄가 원죄가 이제 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죄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은 돌아가기 원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간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영원히 살기 원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평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복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복을 주기 위한 거지 저주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시온이고 새 예루살렘까지 끝까지 죄는 나누시고 결국에는 알고 국가를 모으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알고의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구약에서는 이제 기준이 공의의 기준, 하나님의 그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앞에 놨다. 신명기 보면은 하나님 법이 이제 공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 제사가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주니까 매년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주님한테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온전케 할 수 없다.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단번에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삶을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일어난 거지. 율법으로는 우리가 참 형상이 아니다. 그림자다. 그때 우리 온전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올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4절 16절 보면은 저가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한 제물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때 그날 이후로는 저희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령이 우리한테 오셨는데 성령께서 새 언약, 구 언약은 율법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줬지만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서 너희 마음에 기억에 내가 새겨서 내 말씀을 생각나게 할 거다. 그 새 언약은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고 네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이 늘 동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께서 안 계시면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새 언약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네 마음판에 새긴다고 했어요. 주님이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성령님께서 소멸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만민을 심판하는 기준이 마지막 때 그 기준이 이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세상의 기준이 공의가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공평한 게 없어요. 세상은 공평한 건 하나님 나라. 시온 자체가 공의이기 때문에 공의를 빛같이. 그러니까 공의로 세워진 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죄는 거할 수 없고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 시온이에요. 하나님 나라. 근데 주님의 성품은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주님께서는 그 선과 악을 분별해서 결국에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알곡들에게는 축복이지만 그 쭉정이 가라지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처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만민을 이제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기준이에요. 신약에서는. 왜냐면은 구약 그 율법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래서 온전케 할 수 없다. 너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역사. 그거가 이제 하나님의 공의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새 언약. 너희 마음판에 성령이 오셔서 그 새겨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그 성령으로 인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주님께 인도하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51장에 본 것처럼 결국에는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들은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땅이 옥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땅에 속한 사람들이 뭐냐면은 삶의 목적이 그저 그냥 세상에 사는 목적인 거예요. 땅에 속한 거라서. 그러니까 알곡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 있잖아요. 제가 아까 읽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지, 땅에 그저 먹고 사는 거. 내가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만이 알곡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이제 얘기한 것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 한 땅에 속한 사람들, 여기 그 기준은 이제 말씀해 주잖아요 지금. 진노, 하나님 불심판으로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욕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더가 주님 죄가 들어왔다는 거. 그러니까 죄가 그 장성에서 사망을 낳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 자체가 탐심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가지려고 하는 거. 주님 의지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는 것 자체가 주님 싫다는 거. 주님께서는. 이게 우상숭배라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만 그래서 11조 얘기를 했지만 깨끗한 재물. 내가 열심히 벌어서 주님한테 11조로 전부의 11조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기뻐 받는 거지. 더러운 돈, 깨끗하지 않은 돈으로 사기 쳐가지고 드린다고 해서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탐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절을 찾아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는 마지막 때는 이제 심판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누신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 공평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만민에게 다 전해졌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어떤 사람이냐? 그때는 위로하시고 축복으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축정이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한 것처럼 땅에 속한 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는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근데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주님을 두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심판으로 나아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알곡들의 삶 자체가 51절에 보면은 을을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알곡의 삶 자체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을을 쫓기 원해. 하나님만 찾기 원하고 다른 거를 이제 구하지 않아. 알곡의 삶 자체는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 살지.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 돈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곡의 삶은. 그 하나님만 찾는 거야. 을을 쫓고. 이게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알곡과 추정이를 이제 자기 삶을 바라보면 돼요. 내가 지금 알곡인 추정인지, 내가 그저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제 잠시 뒤에 계시고, 내가 일단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주님을 내가 섬기겠어. 이건 축정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각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초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천국 비유로 이제 매일 말씀하신 거는 한 달란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를 받았어 우리는. 근데 남기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비유는. 내가 그 믿음의 초보일 때, 한 달란트를 받았을 때, 믿음의 초보일 때는 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 믿음의 초보일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하는데, 주님, 따라오세요. 한다고 주님 따라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지금 말한 것처럼 의를 쫓으며 여러 찾아 구하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주님의 뜻이 아닌데 행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알곡이잖아요. 믿음의 초보를 벌여서 이제 잘하는 사람들. 알곡으로 이제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알곡의 삶 자체가 의를 쫓으며 이제 주님을 만나서 결국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자들의 삶이 알곡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환난 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죠. 축전이와 가라지는 그 환난밖에 없어. 저주니까. 복은 알곡들에게는 축복이야. 환난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거야. 왜냐면은 감춰주기 때문에. 자,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열매 없는 자들에게는 영벌로 심판으로 나아갈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곡들을 알잖아요. 자기가 믿음에 초보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 나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이제 살아야 되겠다 했을 때 성경을 우리가 폈어요. 피고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뭐 아벨부터 나오잖아요. 뭐 노아, 모세, 무슨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삶이 어땠는지 나를 이제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복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봐야 돼. 이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의를 쫓는 거예요. 나는 그냥 몰라요. 목사님이 하는 대로만 했어요. 그게 아니라 의를 쫓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 내가 스스로 주님을 만나야지 누군가를 통해서 만나는 거는 그거는 쭉정이라는 거. 한계가 있어. 누굴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건 한계가 있다고. 내 삶에서 주님께 말하는 새 언약은 내 마음에 생각에 기록하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건데 율법으로는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내 삶에서 나와야 되는 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아벨도 주님의 뜻을 쫓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거고 아브라함, 노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하여 내 뜻을 이루시는 거지. 지 마음판에 주님과 생각이 틀리면은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제사나 그 사람의 한 행동을 주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로 끝나서 결국에는 일감 그 어두운데 이거는 이게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천국 간다. 이 말씀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그 알과 주정의를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거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주님 내 구주를 섬긴다고 했을 때는 복을 받아야 되지 왜 저주를 받으려고 그래? 믿음의 선진들을 11장만 봐도 알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사람들은 본향이 천국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늘의 본향이었기 때문에 그 본향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주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들. 어디로 가든 인도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께서 언젠가 나를 도와주시겠지가 아니라고. 주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천국에 가는 거지. 내 마음대로 주님께서 내가 11조 막 띄워먹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 돈이나 막 사기쳐가지고 저한테 드린다고 해서 주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도 이제 막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 은사도 많이 받는다 해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막 기도원도 다니고 소나무 뿌리 뽑으면 방언 받는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소나무 하나씩 잡았었잖아요. 그때. 그런 믿음. 주님께서 정말 그런 거를 기뻐하신다니까. 주님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기도를 하냐. 밤새도록 막 울면서 기도도 해보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왜냐면 그 믿음의 선지를 보니까 다 주님이 동행하셨어. 주님 만났어. 난 주님 안 찾아봤네. 난 만나야 되겠어. 그런 믿음. 그런 게 없다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주님께서. 늘 그 알곡들은 주님이 기준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러니까 주님을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기 살기 때문에 주님 만나야 돼. 주님 못 만났는데 저 사람이 그랬대? 주님 천국이 있대?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고. 왜냐면 결국에 자기 마음대로 살 거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지를 못해. 왜냐면은 성경에 있잖아요가 아니라 성경 율법이 설명상이 아니다. 새 언약은 너희 마음판에 주님께서 또 인도하심으로 인침을 통해서.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있나? 방언을 우리가 사모했어.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주님의 뜻을 주님 깊은 것을 통달한대. 방언을 소망해서 그런 게 없다고 지금은. 왜냐면은 세상 먹고 사는 게 바쁘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아니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해래. 지옥 간다고.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목사가 그렇게 하는데 천국 가는 거. 정확하게 인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만이 알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뜻대로 하는 사람들.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서 성령을 비유할 때 바람과 같다. 보이지 않지만 저 사람 이상하네 행동이. 저거 뭐지? 그렇지만 삼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 기묘한 행동을 해. 하지만 기묘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지. 성령의 사람들 세상에 보기에는 뭐 저렇게까지 믿어야 돼?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왜냐면 하나님 뜻이 그거라면. 그럼 순교할 수가 없어요. 이 과학시대에 무슨 순교를 해. 순교를 하면 안 되지. 왜냐면 지금 잠깐 배교를 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왜 끝까지 가냐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뜻만 구하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이 사람들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알곡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주님.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 조건이야. 이게 하나의 공의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시는데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히브리서 11장 보면 다 순교로 나간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거의 순교하지 않았어도 순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알곡의 기준을 봤을 때 내가 삶의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냐, 이거를 보면은 내 자신을 보면 돼요. 내 자신이 주인대로 하는 거 주인.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러니까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제 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전파됐고 이제는 한 달란트 다 받았어. 남겨야 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돼. 좋은 열매로. 추수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중에 세우셨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 모든 징조, 그 때가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를 세우셨고 마태복음 24장의 그 징조들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됐다. 그 주님 우리를 세우지 마시고, 우리가 두중이라는 말을 하시지 마셔야지. 두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영째 나팔이 두중의 사역이기 때문에 두중의 사역이 끝나면은 예수님께서 일곱째 나팔 때 재림하세요.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 주님을.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는 주로 오셨기 때문에 나누시는데 알곡과 추정을 나누신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나누는 게 알곡과 추정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을 이제는 만나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까지 주님 못 만났고 주의 뜻을 모르겠다. 이제는 자라야 된다는 거야. 남겨야 된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냥 이 정도 했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가 아니라고. 구원은 종교인들이 하는 거고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야. 지금 말한 것처럼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고. 주님의 뜻을.
성경에 있잖아요. 가 지옥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다 짐승의 표 맞지 않는다니까. 지금 알려주신다고. 짐승의 표 안 맞는 사람들. 지금 동의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다. 얘기하신다고.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아니야 나도 주님 예수님 믿었어. 이러면 안 된다고. 한 달란트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잘해야 된다는 거. 주님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게 하신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0절에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환난 때 주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은 그 알곡들한테는 사랑으로 쭉정이한테는 저주로 나가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정확하시다니까. 우리 환난 때 보여주셔 주님이. 환난 때 너무 즐거운 거야 우리는. 세상 밖은 지금 막 전쟁터인데 우리는 너무 진짜 너무 즐거운 거야. 그걸 보여주셨어 주님께서. 알곡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는. 영원한 세계를 가야 된다고. 우리가 70년 80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끝이 없는 세계에 들어가는데 쭉정이는 지옥 간다는 거야. 영원한 지옥으로. 불못에 들어간다니까. 영원히 불못에 어떻게 살아? 내가 생각하는 이 몸 그대로 타는 곳에 있다고 생각해봐 영원히.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주님 앞에 우리 앞에 두셨다는 것이 공이라는 거.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 이게 시작이라고. 이게 없는데 어떻게 알곡이 되냐고. 아 몰라 하면 근데 지옥 간다니까. 알고 싶지 않아. 이거야. 주의 뜻을 왜 알아야 돼? 적당히 믿어야지. 그게 지옥 간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내가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겠네 이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람,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 찾는 것도 없고 간절한 것도 없어. 근데 주님 만나 주시겠냐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야. 그건 간절한 게 없다. 세상에서 돈 버는 거는 간절한데 주님 만나는 거는 간절하지 않아. 축정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 어디 가겠냐고. 우왕좌왕 하다가 목사님 얘기 듣고 지옥 가는 거지. 세상에서 복 받는 것만 얘기 듣다가 지옥 가는 거라고. 기복신앙.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아무한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을 구약에서 제일 사랑했다 주님께서.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 거는 다윗이었다. 왜냐하면 다 사랑하지.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데 제일 사랑하기 누가 더 사랑했냐. 다윗 제일 사랑했어. 왜냐면은 내 마음에 합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다윗의 뿌리가 이겼노라. 다윗을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 주님. 나를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시면 함께 주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를 누가 더 사랑했느냐. 환난 때가 오면은 그게 드러날 때가 와요. 내 믿음이. 네가 삶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네 속에 뭐가 있었는지. 환난이 딱 지나가면은 그것이 나온다. 주님한테 붙을 건지 하나님한테 붙을 건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순교로 가겠죠. 그래서 욥을 보면서 우리가 그 환난을 보면서 욥이 정말 순전하게 주님을 믿었구나. 그걸 안 것처럼 그날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환난 때. 하나님께서는 만유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아직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으면 주님 만나야 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지금은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주의 뜻대로 순종할 때
이 마지막 때 환란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알곡들은 더욱 더 주님의 말씀대로 더 순종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아직 내가 알곡이 못된 것 같으면 주님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